지난주부터 이 구정 연휴가요, 굉장히 상당히 이제 깁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 주일 학생들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데, 제가 평소에도 설교 짧기로 상당히 유명한데, 제가 이제 오늘은 더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자는 사람이 꼭 몇 명 있어요. 그 사람도 저를 꼭 집중하시고 오늘 더 짧게 할 테니까, 그리고 끝나고는 다 떡국을 다 드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라. 복음이란 말은요, 원어로 유앙겔리온이에요. 기쁜 소식이란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기쁜 소식이 누군가, 복음이 누군가, 기쁜 소식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유앙겔리온인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그 심판을 받아야 되고, 죄로 말미암아 이게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의 형벌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자는 죄 없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고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목에 증인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증인이라는 단어는요, 내가 알고 있는 사실, 보고 들음으로 알고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를 증언하는 사람을 증인이라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모르고 따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뭡니까?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증인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은요, 자연적으로 전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의 어원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으면 승전보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어요. 승전보. 야, 이겼다고 소리칩니다. 기뻐하니까, 기쁜 소식이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여러분 자녀가 정말로 여러분 자녀가 그 원하던 S대학에 합격을 했다, 그러면 입 콕 닫고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어요? S대야, S대. 가만 안 있어요. 정말로 내 자식의 입시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문자 보내갖고 합격했다고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자연스러운 거죠. 만약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아주 의사도 도저히 고칠 수 없습니다, 사망 선고를 받은 질병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온 성도가 기도하고 병원에 갔는데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그러면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준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완치가 되었대요. 전화하지요. 기쁜 소식이니까.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정말로 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은,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예수님을 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당연한 것을, 그리고 특별히 명령을 하셨잖아요. 대위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전혀 전하지도 않고 입을 콕 닫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당신이 하셨던 일을 우리에게 다 맡겼거든요.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니 너는 내 제자니까, 나를 따르는 자니까 나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전하라고 이게 위임을 했는데도 그 거룩한 의미를 무시하고 그냥 막 세상에서 성공만 하게 쫓아간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여기 증인이라는 말인데, 증인은 법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아닙니까? 법정에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저도 뭐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저도 이제 법정에 가봤어요. 그리고 제가 또 뭐 교회도 이렇게 재판을 제가 많이 해봤어요. 그럼 뭐 하는가 하면은 선서를 합니다. 선서해, 선서.
여러분 선서하는데 이 선서는 뭡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고 선서합니다. 만약에 거짓하면은 위증의 죄를 달게 받겠다고 이렇게 선서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근래에 보면은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증언해 달라 청탁을 하잖아요. 압력을 가하고 말입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이 판사는 말입니다. 이것이 거짓 증언인지 사실인지를 정말 잘 판단해야 돼요. 이건 판사에 달려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말을 거짓 증언을 받아들이거나 참정을 묵살하면은 억울한 사람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계속 그 말합니다. 이 재판을 굳게 하는 사람들 이게 뭡니까? 이게 사회 정의가 실현돼야 되는데 사회가 하나님의 공리대로 이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사람에게 맡겼는데 사람들이 뭡니까? 불공평하게 하는 거거든요. 어느 날도요 그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알고 있는 진리, 내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 이걸 증언하는 여러분 증인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요 예장통합총회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와 함께 조사한 내용, 사람들이 왜 전도하지 않느냐, 첫째는 전도를 해도 인식이 없다. 그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용기가 없대. 전도할 용기가 없다. 이게 엄청나게 여러분 가운데도 전도할 용기가 없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의 은혜도 경험했어. 근데 용기가 안 나. 용기가. 여러분 그런 분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분들이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 받고 여러분 복음을 증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오늘 두 개 다 그렇습니다.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이 되었습니다. 처형이 돼서요 여러분 처형이 되고 된 후에 예수님을 쫓아갔던 제자들도요 엄청 슬픔 가운데 섰지만은 예수님이 처형당했으니까 우리도 붙잡히면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잘못하면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문을 꽁꽁 잠궈두고 두문불출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오늘 두 개 다 똑같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뭡니까?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삶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두려움, 이거 있으면은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은요 그리스도가 주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꽉 차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안정이 돼 있어요. 제가 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안정이 돼 있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하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하면은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모든 사람들의 행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예수님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또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그 앞에는 뭡니까? 평안을 준다고 하면서 오늘 여기 주보에 되어 있지만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거지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걸 쫙 설명하면은 나도 너희를 세상에 가서 나를 전하도록 보낸다. 복음을 전하도록 내가 보낸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 본문의 말씀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평강이 있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셔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은 뭡니까? 증거하는 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성경에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당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이 누구신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성령 하나님은요, 당신이 누구신지를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는 영이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증거의 영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은 증거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증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은요, 여러분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은요, 이런 불이익도 감당할 수가 있고요. 초대교회 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은 이 내용이요,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뭐 했는가 하면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들이 이제 2장 14절에 가던 수많은 청중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까? 왜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죽음과 공포 가운데 문을 꽁꽁 걸어 잠고 있었던 이들이 왜 하루아침에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뭐가 되어 있습니까? 2장에 보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그 내용이 쭉 있는데 2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여러분 성령의 통치 안에 있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강력하게 증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말하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를 시작한 일에, 기도를 시작한 일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를 안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매일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뭡니까? 내 유욕이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에 따라 살려고 하는 유욕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을 따라가게 되고 내 교만을 따라가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면 인생에도 결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은 복음을 전하는 거, 전도하는 것도 성령 충만함 받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나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그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나는 내 할 역할, 복음을 전할 역할, 이 역할만 다 하면은 그 다음에는 여러분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꺼이 순종할 적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에요.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이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는 성령행전이라 그럽니다. 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그러는가 하면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 증인되라. 이거는 계속해서 뭡니까? 확장 개념이잖아요. 예루살렘은 한 도시입니다. 그 다음 유다는 더 큰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요, 또 다른 지역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의 영역, 복음 영역과 대상은 점점 넓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우리의 가족한테 전도하고 그다음 김포에 전도하지만 우리가 뭡니까? 여러분, 한 번도 안 가봐, 저도 안 가봤어요. 엘살바도로 집에 가서 지구 한번 보세요. 지도를 한번 보세요. 엘살바도르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 우리가 파송한 거예요. 네? 인도네시아 우리 내일 가지만은 인도네시아에 파송하고요. 라오스에 파송하고요. 네? 내일 라오스에 가시는 분 있던데 보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입니다, 기도도 하고 재정적으로도 협력을 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내가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의 명령을 저와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신자들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표를요, 복음 들고 세상으로, 따라합니다. 복음 들고 세상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 세상으로 가는데, 여러분 올해 꼭 저는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한 명 이상 전도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하면서 아직도 전도 한 명도 못한 분이 있으면 그 불명예스러운 겁니다. 그 불명예스러운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불명예스럽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이 꼭 내가 한 명 전도하겠다, 한 명은 전도하겠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작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30초 시간 드릴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에게 여러분 올해 여러분 예수 믿자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보니까 이렇게 좋더라. 예수님 만나보니까 나는 매일매일 희망 가운데 살고 있다. 나는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다. 나는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난 예수님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매일매일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고 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뭡니까? 영원한 삶을 얻고 보장된 삶을 산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역할은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성령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구정 긴 연휴가 시작됐는데 여러분이 가족들 만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요. 가족들 만나고, 또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도 아직도 낙심해서 교회 안 나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만나면 시간이 많기 때문에 몰라. 저는 고스톱을 못 칩니다. 예? 저는 아직 고스톱을 못 쳐요. 못 치는데, 여러분 고스톱 칠 기회가 있으면은, 예? 재미로 막 돈 걸고 하지 않습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요, 예? 돈 많이 따지 말고 좀 잃어주세요. 잃어주고 기회가 되면은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 따면은 기분 좋잖아요. 예? 아유, 제가요 운동을 해도요 지면은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제 친구하고는 운동하는데, 야, 우리는 다른 사람 세상하고 하지 말자. 세상에는 진 사람이 말이야 게임값 내고 다 하잖아요. 밥도 사고 다 하자. 우리 거꾸로 하자. 우리는 이긴 사람이 게임값도 내고 밥도 하자. 이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이기고 게임값 내고 밥 사는 게 훨씬 좋더라고. 보니까 훨씬 좋아. 그게요. 진 사람한테요 게임값 부담하고 밥까지 부담하면은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에는
고스도 혹 하더라도 여러분 져주고 일어주세요. 일어주고 여러분이 오늘 꼭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예?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나 전에 나 예수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어보니까 이렇게 좋더라. 예수님 믿어보니까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마음의 평안도 좋더라. 너도 그렇게 매일 불안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가운데 사는데 예수 믿으면 일순간에 이거 해결된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꼭 여러분 올해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1년에 2번씩 이제 전도하는 그런 그 주일이 있습니다. 그때 하고 만나서 매일매일 전도해서 올해 꼭 여러분 한 명 이상 여러분 전도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장 큰 대위명령이에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걸 하고 여러분의 세상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하신 일 복을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반대로 대위명령은 관심도 없어. 신경도 안 써. 그리고 막 그냥 성취를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데 치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이 다 순종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부터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